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예. 자, 준비됐습니까? 동남풍아 또 불어봅시다. 자, 이쪽 두 줄. 동남풍아, 서북풍아,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불어라. 불다가 꺼지겠네. 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부모에게 기쁨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애간장을 다 녹인 그러한 자식이었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한테 속 많이 쓰겠죠? 대답이 없네요. 예. 물론 여기도 정말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경찰서도 가야 되고, 사고 쳐가지고, 또 학교에 가서 퇴학 맞을 위기에 처해서 막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게 한 자녀들이 이 중에도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늦게 돌아가지고 엄마가 쌀이붓자리로 저를 막 때렸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것도 불충한 거죠.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켰잖아요.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예?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옛날에 칠순잔치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흥에 맞춰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춤을 춰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뷔페 장소를 맏아들이 업고 막 돌아요. 그런 광경 보셨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칠순잔치 하면은 부모를 딱 업고 돌아. 그러면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래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육신의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자녀는 부모가 이제 치매가 오니까 웃음도 없고 우울하니까 집에서 팬티만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치매 걸린 엄마가 하도 어떤 남자가 막 앞에서 팬티만 입고 춤을 추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가서 팬티 입고 춤을 추길 바랍니다. 에? 부모 앞에서는 뭐가 부끄러워요? 팬티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좀 즐겁게 해주자.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자는 것이죠.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남성스러워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노루 사냥이라든지 꿩 같은 걸 탁 잡아가지고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주면은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음식을 통해서 즐겁게.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본 누가? 야곱이 엄마 리브가하고 작당을 했죠. 짜가지고, 야, 아빠가 꿩고기를 좋아하나 보다. 야, 우리 아빠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은 털복숭이죠. 그래서 짐승의 털로 막 입히고, 그리고 꿩고기를 탁 해서 아버지를 갖다 줘요. 그래, 뭐라 그래? 아버지가 눈이 백내장에 와가지고 흐릿하니까 잘 안 보여. 음성은 야곱이로되 이걸 만져보니까 에서야 또. 네? 여러분, 부모는 알아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요, 다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축복을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평소 자기한테 그렇게 꿩고기 노루고기를 해줬던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몽땅 축복을 빌어줍니다. 갔다 와서 에서가 머리를 디밀고, 아빠 나도 복 주세요. 안 된다. 이미 복은 다 네 동생한테 흘러간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뭐를 알았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이 축복을 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참 지혜로운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지. 철부지 자녀는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지가 혼자 다 처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건 좀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데 젓가락이 막 부딪혀. 땡! 땡! 아버지, 엄마가 뭐를 좋아하는지 하고 자기가 양보를 해야지. 이게 어리석은 자녀가 그런 거죠.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 12족장이 되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알죠? 야복강에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그 야곱의 이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야곱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 미국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돼요. 미국이니까 영어를 쓰겠죠. M으로 시작되는 단어로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성질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아니, 영어. 누가 마그네틱이라고 그랬어? 누가? 류지웅 집사님? 와, 이 해외를 다니더니 역시 영어 실력이. 마그네틱이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그런데 85%가 뭘로 쓴 줄 알았어요? 마더, 어머니라고 썼어요. 어머니도 뭔가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과연 이 마그네틱이라는 단어 쓴 사람도 맞지만 마더라고 한 사람도 맞게 채점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희한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을 때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고 죽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한테 조사해 봤더니 1위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쁘다, 착하다, 대단하다, 최고다, 이 말보다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1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뭘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일 때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그 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래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버이날에 TV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야, 명언이야.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 골프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 골프 칠 때 잘 안 들어가거든.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못해. 저도 골프 경기할 때 오면은 야, 내가 필드 나가면 너보다는 잘하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도 해봤지만 딱 한 번 했어요.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홀을 도는데 16홀인가요? 도는데 야, 그게 4번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무슨 공처럼, 골프공처럼 내 마음대로 홀인원 되면 좋겠죠. 한 번 딱 쳤는데 한 번
딱 떨어질 확률은 몇만 분의 1이죠. 정말 이것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우리는 평생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5.16 혁명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의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학교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이분이 자유당 시절에 대학생들이 막 데모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군 여러분 중에 효도하지 않는 학생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효도하지 않으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부모 먼저 잘 섬기세요. 부모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 걱정을 합니까? 다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무리 민주투사도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민주투사는요 다 가짜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라진선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불의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살인죄보다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신앙. 두 번째는 불효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여리고의 또 예루살렘의 마을에서 정말 부모를 속삭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촌장이 불러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그 재판을 해서 골짜기에다 넣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불효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불효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신약은 다 우리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지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의 잠언은 뭐라고 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22절, 23절 이어서 오면은 25절을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고. 청종은 뭐죠? 듣고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그 잔소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통화 버튼으로 녹음을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녹음한 게 다 파일로 있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추도 예배 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녹음을 못하니까 전화할 때 통화 버튼, 녹음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녹음을 해놓으세요. 예? 여러분의 그 엄마가, 여러분의 아빠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의 그 잔소리 같은 말을 우리는 청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또 내가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부모의 말에 청종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또 세상을 모른다고 우리는 부모를 폄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50대, 60대가 제일 우리나라에 끼인 세대로서 제일 정말 불쌍한 세대가 5060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엄하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니까 우리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또 이 자녀들이 내가 섬겼던 만큼 우리 자식 세대가 나를 섬기지 않아요. 아빠는 왜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하냐고 하고, 아빠는 쉰 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막 부모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공경을 안 하고 요즘 애들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막 싸붙이고. 그럴 때 여러분, 부모는 참 고통스러워요. 저도 서울에서 휴가 갈 때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식당을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칼질을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창피해 죽겠어. 이 목회자는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귀가 안 들린 분이 많거든, 교회는 어른들은.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를 같이 데시벨을 높이다 보니까 평소에 제 목소리가 크게 들렸나 봐요.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네 가족이 모였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 하고 종업원한테 카메라를 줬더니 우리 큰아들이 7세 8세 갑니다. 창피해 죽겠어. 아빠하고 못 다니겠어. 저는 그래도 내 가족이 모이는 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이 큰애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5060 세대예요. 우리가 윗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런데 우리가 효도를 못 받아. 효도를 못 받아. 물론 아예 나이가 어르신들은 이미 효도를 지금 잘 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복된 세대예요. 복된 세대예요. 5060이 제일 아래로 치고 위로 치고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그래서 여러분, 이 5060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늙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나이 먹으면 자꾸 사람이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사진 찍기를 싫어하죠. 이런 말이 있죠. 재밌는 말이. 20대가 화장을 하면 뭐를 해요?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을 하는 거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을 하는 것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을 하는 거죠. 잘하네요. 60대가 화장을 하면 뭐가 될까요? 포장을 하는 거죠. 얼굴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싹 바꿔버려요.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뻐서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이뻐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절대 자기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부모가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립스틱도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젊어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제일 젊은 것이 죄가 아니죠. 그 어른들도 젊어지고 싶어요. 이뻐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잠언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미련한 아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를 공경할지도 모르는 자녀를 미련한 자녀로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녀가 있으면요, 엄마에게는 고통이요, 아빠에게는 근심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말로 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네, 욕을 해서 이제 차마 못하겠어요. 이 뭐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절대 다윗은 내 아들은 손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장수들한테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그래도 생명 귀하잖아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종이 다윗 왕한테 점수 따려고 이 압살롬을 가서 푹 찔러 죽여버렸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 죽음의 소식을 들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압살롬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바로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맨날 근심과 고통만 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무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없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야, 자식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왜? 자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자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자식은 결혼해도 끝까지 결혼해도 근심 걱정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 신장노임 어디 갔어? 신장노임 또 요즘은 또 손주들 이틀을 또 애 받으러 가야 돼. 또 학원에 갔다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얼마나 딱합니까? 평생 우리는 AS만 하다가. 물론 손주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손주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손주가 있어야 돼요. 에서도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피눈물을 흘리게 한지 아십니까? 에서가 나중에 삐딱선을 타거든요. 그리고 불신자고 결혼합니다. 알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에서가.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식이 바로 가인이에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아벨을.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낳았어? 가인을. 아니, 가인을 누가 낳냐고. 저는 안 낳고 아담과 하와가 낳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놓고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쳐서 돌판에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녀는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지민 청년,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웃기만 하고 있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근심을 끼치는 일을 안 하면 돼. 그렇죠? 근심 끼치는 일을 소극적인 태도는 근심 걱정을 안 끼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열심히 지민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차도 사주고, 사위 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또 집도 새 집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효도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자녀 얘기만 하니까 자녀들은 심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 얘기도 좀 할게요. 부모도 할 일이 있어요. 부모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요. 영국의 심리학자 허츠 박사가 24개국에 8세부터 14세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10만 명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행동 규칙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10만 명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성 있는 거죠. 전 세계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10가지가 있어요. 부모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첫째,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제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부부싸움 한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엄청 상처를 받아요. 부부가 싸움하면요 애들이 불안해해요. 두 번째,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다. 이게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요 더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똑같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똑같이 사랑해야죠. 조금이라도 편애하면요 내전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맨날 한숨 쉬고 그리고 막 얼굴 찡그리고 우울하면요 자녀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모가 해줄 일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을 내가 빨리 해서 이런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10가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어떤 애들을 막 부모 허락 없이 데리고 오면은 속으로는 우리 집에 오늘 삼겹살 파티하려고 했는데 웬 개교 와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의 친구도 똑같이 자녀처럼 극진히 대해주세요. 그러면 누구 자존감이 올라가요? 우리 자녀가 자존감이 올라가죠. 이게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모. 오늘 제가 얘기했죠. 8월 18일까지 우리 무조건 프로젝트, 칭찬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좀 이렇게 눈에 거스릴 행동을 해도 장점을 딱 찾아가지고 그 장점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도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 성격도. 여러분 맨날 애를 잘못한 걸 지적하면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더 골이 깊어져서 대화가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을 스킨십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와 많이 껴안아 줍시다. 물론 부부간에도 껴안아 주지만 자녀는 물론 어른이 이제 크면은 막 징그럽다고 도망다니지만 그래도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멕시코에서 휴가를 간 그 한 박사가 우연히 휴양지 근처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애들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비위생적인 상황에 또 음식도 고급도 아닌데도 애들이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알고 봤더니 옆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애들을 꼭 안아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정서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 청소해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애들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꼭 이렇게 안아줬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기한테 스킨십을 해주고 엄마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일찍 떨어뜨려서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맨날 이렇게 흔들 의자 유모차에 타는 애들보다 엄마 아빠 젖을 먹으면 안 되고 아빠의 젖을 오랫동안 수유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엄마의 젖을 아빠도 조금 나오긴 나와요. 자, 엄마의 젖을 수유를 풍성히 하고 그리고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가정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